기도가 무엇일까요?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살아온 우리들인데 도대체 기도가 뭘까요? 제가 평창 약수교회에서 6년 동안 목회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한 분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원출 권사님이셔요. 7남매를 두었고 7남매 가운데 아들 사위 해가지고 7남매 가운데 장로가 5이 세워졌어요. 교회마다 장로들로 세움받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가는 가족들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장마 때, 비가 이틀, 3일 아주 우가 내릴 때, 그리고 겨울엔 어떤 날일까요? 겨울엔 평창은 눈이 꽤 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해에 눈이 한번 내렸는데 나중에 나가서 자가지고 재보니까 60cm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목사 생각에 그런 날 새벽 기도를 교인들이 나오는 게 좋겠어요? 안 나오는 게 좋겠어요? 수진아, 안 나오는 게 좋겠지. 저놈도 고집세 최씨 아니라고 그럴까봐. 새벽 기도가 4시 반입니다. 새벽 기도 4시 반이에요. 근데 4시 한 20분쯤, 15분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주택에 불을 안 켜고 커튼을 이렇게 살짝 들어보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바로 보이거든요. 누가 오면 불을 탁 켜면 예배당에 불이 켜지니까. 불이 없어요. 오늘은 눈이 저렇게 왔는데 설마 그 원장님 오실까? 그리고 다시 이불 속에 들어왔다가 그래도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30분쯤 돼서 살짝 커튼을 들어보니까 불이 탁 켜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죠? 나가면 그냥 그 권사님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70 넘으셨는데. 70이 넘으셨는데. 근데 이 권사님은 기도를 한 번 시작하면 꼭 2시간에서 2시간 반이에요. 그러면 맨날 우셔요.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권사님은 뭐 그렇게 맨날 새벽마다 와서 우시냐고. 그리고 뭘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냐고. 좀 짧게 하고 좀 가시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간단하셔요. 목사님, 아들, 딸 7남매에 며느리 사위하면 14세. 거기다 손주 새끼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름에 7월 말 8월 초에가 그 권사님 아저씨 할아버지 그 제사날이에요. 그 제사날 되면 7남매가 2박 3일 휴가를 내가지고 싹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데 큰 개를 1마리 2마리 잡아도 모자라 2박 3일 동안. 그러면 이제 그 추도 예배를 하니까 저보고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한 40명 이상이 모여요. 40명 이상. 생각해 보세요. 7남매의 14세 손주들까지 모이면 그렇게 모이겠죠. 근데 그 권사님은 그 7남매 손주들을 하나도 안 빼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셔요? 아니, 목사님 타이야 장사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자식이 장사가 안 된다고 전화하면 또 그 자식 생각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 자식 타이야 공장 잘 돌아가면 또 다른 아들이 뭐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그 자식 생각하면서 울고, 뭐 안 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나뭇가지에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50명 되는 자녀 손들의 이름을 매일 아침마다 와서 부르고 기도하면 1인당 3분씩만 기도해도 이게 2시간만 후딱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평창까지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 왜? 너무 그 6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신실한 분이셨고, 그리고 언제나 주의 종 대하기를 정말 깍듯하게 그렇게 잘 대해주셨어요. 그저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기도라는 게 뭘까? 그런데 그 권사님의 자손들이 되어가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와서 투자하면, 이거 기도도 적금 부른다고 생각하면, 적금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12달 적금 보면 원금이 1200만 원에 플러스 알파 뭐가 나와요? 이자가 붙잖아요. 아니, 기도도 적금 붙는 건가? 우리는 기도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웠어요. 대화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잖아요. 혼자서 그냥 막 나발총 쏘듯이 막 기도하고 아멘 벌떡 일어났다 가버리면,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데 응답은 절대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딱 내려다보니까 벌써 아멘하고 가방 들고 나가버렸거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냐고. 아니 뭐 좀 들으려고 시간을 좀 내드려야 되잖아. 30분 기도했으면 적어도 한 20분, 25분 침묵하고 좀 기다려봐야 되잖아. 한 15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좀 묵상을 해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음성을 주시든 뭐가 떠오르게 하시든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실 텐데,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뛰어나가 버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는 또 뭐라고 배웠어요? 호흡이라고 배웠어요. 사람이 호흡이 3분, 5분, 7분 멈추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멈춰버려요. 큰일 나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어요. 내쉬고 들으시는 이 숨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육체는 벌떡벌떡 뛰어다니고 살아있지만 그 영혼과 정신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겉모습, 육신, 육체, 펄펄거리고 뛰어다니는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생명이 건강하냐, 영혼이 건강하냐, 영혼이 튼튼하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갈 수가 없는데,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와서 30분 설교 딱 듣고 돌아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갔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에요. 저는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누가 저에게 물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라고 저는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항복하잖아요. 그런데 항복할 때 이 항복하는 깃발이 무슨 색깔입니까? 백색이에요. 백색. 이게 왜 하얀색이냐, 몇 가지 유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중세 유럽에 화이트데이라는 날이 있어요. 세례받는 날입니다. 교황이 몇 월 며칠 몇째 주 주일은 화이트데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에서 그날 흰옷 입고 세례식을 거행한단 말이에요. 이 화이트데이의 전쟁을 벌였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그 교황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황이 몇 월 며칠 몇째 주 주일은 화이트데이 그러면 싸우다가도 그날은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며 세례 예식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는데, 이 전쟁을 하는데 말이 통하면 전쟁을 안 하죠. 말이 안 통해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나 너 좋아해. 그랬는데 저쪽에서 오해해가지고 저 새끼 나한테 욕하네? 이러면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통하면. 민족과 나라가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울 의사가 없을 때는 이 백색 깃발을 들어라. 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싸울 의사가 없다는 표시. 백색 깃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모든 나라는 국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데 흰색 국기를 가진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다 여기다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울긋불긋하게 다 꾸며놨어요. 백색 깃발을 딱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이,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우면 어차피 질 거니까 우리 항복, 여기 와서 여기다가 당신네 국기 색깔을 칠해라. 그런 의미에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왜 항복합니까? 싸워서 승산이 없으니까. 싸웠던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군인만 죽는 게 아니라 군인이 100명 죽으면 일반 시민들은 10,000명, 1000명이 죽으니까. 이 민족이 살 방법은 노예로 살든 종으로 살든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셨잖아요. 항복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새끼 좀 살려달라고 수선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새끼 좀 살려달라는데, 하나님,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는 없어요. 남들이 보면 저 집사님 왜 저리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뭐 소리 지르면서 두 손 높이 들고 막 들고 뛰면서 꽁충꽁충 뛰면서 대굴대굴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부르짖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의사도 안 된대요. 하나님, 어느 병원, 좋다는 병원 다 찾아갔는데 하나님 다 못 고친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새끼 좀 살려달라고,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10년을 걸었든 20년을 걸었든 40년을 걸었든 이러한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책을 쓰래도 한 권씩 써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그 경험들을 일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기스가 어느 날 집을 이 목장을 쳐다보니까 암나귀들이 몇 마리가 떼를 지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예 아버지, 야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너 얼른 가서 좀 찾아와라. 그래서 이 기부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 산으로 들러 막 암나귀를 찾아다니는데 어디까지 가면 30km 떨어진 곳까지 갔습니다. 30km면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아마 화천제일교회까지 한 30km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거리까지 걸어서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는 암나귀들이 왜 나가지? 아니 이놈들을 누가 와서 훔쳐갔나? 아니면 순나귀들이 와서 꼬셔갔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집에서 30km 떨어진 먼 곳까지 찾으러 갔어요. 못 찾았어요. 갑자기 해는 어두워져 가고 걱정이 들어서요. 야야야 사환, 야야 저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얼른 집에 가자.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암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밤중이 돼도 안 돌아오면 아버지가 걱정하고 근심할 거 아니냐. 어서 집에 돌아가자. 그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도련님, 이
라마 성읍에, 조성읍에 선지자가 살아요. 아주 용하답니다. 가서 뭐 이야기만 하면 탁탁탁 길을 알려준대요. 그 선지자에게 가서 암나귀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러 가죠.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해보니까 그럼 그럴까? 야, 근데 선지자를 찾아가려면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냐? 떡도 다 먹었고 뭐 아무것도, 포도주도 다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 저한테 좀 있어요. 그래, 그럼 그거 감사원금에서 가자. 그래서 라마 성읍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이 하나님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다. 그 사람 머리에 기름 부어라. 예, 아멘. 그리고 사무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그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살았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지중해 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갑돌, 지금도 갑돌이라는 지명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갑돌, 오늘날에는 크레타 섬입니다. 그 갑돌에 살던 해양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왔냐면 애굽에 와서 애굽 남쪽 고센 땅 그쪽을 정복을 했어요. 여기 살다가 또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서쪽에다가 5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을 만들고 사는데 아주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싸우면 싸울수록 패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1차 전쟁에서 4,000명 죽었죠. 언약궤 들고 가서 2차 전쟁 벌였다가 3만 명 죽었죠. 3만 4천이 죽었으면 2군단 산하의 군단 병력 전체가 다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패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땅에서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하늘에서는 다곤 신하고 이스라엘 여호와 신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다곤 신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 신을 꺾었다고. 그래서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버렸어요. 7개월 동안 있었는데 블레셋 5 성읍에 악성 종기가 쫙 퍼지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블레셋은 또 인구가 막 늘어나고요, 이스라엘도 막 인구가 늘어나요. 땅은 좁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아파트를 자꾸 짓잖아요. 하늘로 아파트를 높이. 옛날에는 그냥 한 4층 5층 아파트, 그러다가 7층 10층 20층 30층 40층, 춘천에도 한 40층 넘는 아파트들이 생겨나잖아요. 좁은 땅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려면 위로 아파트를 높이 짓다 보니까 자꾸 사고도 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니 두 민족이 다 인구가 팽창하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 땅을 공격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늘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좀 왕을 세워서 우리도 좀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아니, 제사장님, 눈에 안 보이는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 힘이 센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줘야 되는데,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죠.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죠. 찾지 못했죠.
그러다가 라마 성읍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뭐예요? 사울이 왜 라마 성읍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까? 제사장님,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암나귀를 이거 어디 가서 찾아야 되죠? 이게 기도 제목을 들고 간 거예요. 암나귀를 찾을 수 있도록 이 길을 가르쳐 달라고,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나무로 갈지 알려달라고 간 거거든. 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는데 누구 앞에? 제사장 앞에. 제사장 앞에. 이게 우연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암나귀 잃어버린 것도 우연이고, 사환이 저 라마 성읍에 선지자가 사는데 저기 가서 물어보지요? 이야기한 것도 우연이고, 다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앞과 뒤를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고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을 보내고 그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고, 하나님은 이미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암나귀가 뛰쳐나가게 만들고 사울이 찾으러 가게 만들고, 그래서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하나가 우연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원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는 것이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성도는 기도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아는 사람만 예배자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일을 하면 그냥 이렇게 잡부로 아무 이렇게 기술이 없어도 그저 집 나르고 이렇게 하면 한 12만 원 정도 준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주부에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빼고 오후 5시까지 6시까지 하루 8시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8시간 기도 시간을 채운 사람에게 하루 일당 1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몇 분이 나와서 8시간을 앉아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단 5분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더 할 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5분, 7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8시간을 앉아서 기도합니까? 그것도 소리도 질러야 되고 두 손도 높이 들어야 되고 무릎도 꿇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밀당 필요 없어, 안 해, 안 가. 제가 볼 땐 그럴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런 조건을 걸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면 8시간 아니래 12시간도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뛰어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니 집안이 평안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꾸 저지르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평생 저지리 안 하고 살던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저지리 하기 시작하고 늘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자꾸 취업의 문이 막히고 뭔가 가정의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와서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무슨 일이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살리시고 구원해달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8시간이 아니라 8일 금식까지 해가면서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영적으로 늘 예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까짓 건 뭐,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지 않아요. 신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아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시잖아요. 욥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에 10남매가 바람 불어서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6사람이 변을 당했는데 그래도 지금 전국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욥은 바람이 쾅 불어오면서 집이 폭삭 무너져서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요. 전 세계가 들썩거릴 이야기 아닙니까? 수십억 대의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병에 걸려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제일 위에 앉아 있어요.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10남매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뒤로 가셨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수십 수백억 대의 재산이 다 없어졌어. 나에게 복을 주신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물질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알기 원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시냐고 떼굴떼굴 굴러가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그 카란가 그런데요. 아주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는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누구를 사울을 왕으로 준비 택하셔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하시는데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기름 붓게 하시고 우림과 둠빔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여러 가문 가운데 기스 가문 기스 아들들 가운데 사울을 딱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누가? 이스라엘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 겨울에 새벽기도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새벽에 영하 15도 막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심장이 약하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목회하는 동안에 한겨울에는 혈압 높으신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혈압 높으신 분들은 해 뜨면 움직이고 해 넘어가면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건강하게 잘 지켜가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새벽에 추운데 밖에 나오면 심장도 혈관도 오그라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집에 앉아서 거실이든 주방이든 어디든 일어나 앉아서 골방을 기도방을 삼고 거실을 기도방을 삼고, 교회 나오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봉사하고 전도하는 건 집안에서 누워서는 못해요. 그러나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부흥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